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제가 10절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그물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펴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함께 것이요 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는 것으로 시작하지요.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태어난 곳입니다. 고향입니다. 자란 곳이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녹아있는 곳입니다. 하란으로 떠납니다. 하란은 외가댁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같은 외할머니 품에서 쉬고 놀고 안식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형의 시기와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입니다. 하란까지 길은 직선거리로 800km, 압록강, 지금 부산에서 압록강까지 직선거리로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길을 따라가다 보면 약 한 1300km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길이 제대로 없죠. 뿐만 아니라 지금 동무도 없이 홀로 가는 길입니다. 외로운 길이죠. 뿐만 아니라 그 길에는 지금 강도의 위험도, 사나운 짐승의 공격도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는 험난한 길입니다. 두려움과 서러움과 외로운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그냥 브엘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더라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닌 이런 험난한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곳에서 이제 야곱이 잠자리를 청합니다. 주변에서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잠이 들었는데 그 잠에서 놀라운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꿈을 꾼 것입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을 향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사닥다리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다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냥 조금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다리가 아니라 지구라트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 지오그래픽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고대 성전의 그 모습을 이제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그 지구라트를 가는 그 길이 이렇게 경사로가 있습니다. 계단으로 되어 있는 경사로.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를 여기를 쓰고 있습니다. 안 떠오르시죠?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네.
저기 보시면 저 경사길 있죠. 저 위로 신전의 꼭대기로 올라가는, 근데 옆에 이 기둥되는 것들이 없이 그냥 이 경사로만 어디까지 하늘로 쫙 뻗어 있는 거를 지금 저렇게 이제 올라가는 걸 이제 보면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말이 이제 저렇게 경사로를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길을 지금 야곱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던 중에 그 끝에 하늘에 닿아 있는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게는 우리가 자주 제가 언급하지만 엄청난 사실을 담고 있죠. 실제로 여기에 놀라운 것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하는 말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창조주라는 겁니다. 나는 시작과 끝이라는 것이죠.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약속의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역사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내가 너의 조부와 너의 아버지와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다. 네가 알고 있는 그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고 내 자손을 티끌같이 하고, 그래서 그들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가서 결국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에서 뭘 느낍니까? 이 장면에서 어떤 것을 확인하게 됩니까? 저는 자주 여러분과 나누었던 주제입니다. 그것은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갈대아 우르 우상의 도시에서 그저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찾아가신 하나님. 오늘 여기 야곱에게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아픔과 위험이 따르는 이 길을 가는 야곱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야곱이 이 험난한 길을 떠나면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함, 또 하나님의 의탁함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좀 씩씩거리면서 좀 분해하면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했는데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해놓고 왜 이렇게 힘든 길 가게 하냐?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저 같으면 이제 하죠. 그렇게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근데 여기 이제 베델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름 붙였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가면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잖아요. 거기가 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까지 가는 그 길의 아주 초입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의 하란에 더 가까워져 가지고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이 베델은 이 걸음을 시작하기 얼마 되지 않은 곳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도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왜요? 분명한 확인을 시켜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거를 위로하고 힘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들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나보다 먼저 나를 아시고 필요할 때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기대도 없을 때 이미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십자가에서 확정해 주셨고, 그것을 오늘날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 가운데 또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막연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실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로울 때, 힘들 때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죠. 모든 일반적인 부모는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없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부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로 요즘 한 번씩 매스컴이나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이를 버릇이 없다고. 아니, 1살짜리가 버릇이 없으면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아픈 우리는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다는 거죠. 혹 그런다는 거죠. 그래도 나는, 누구는요?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않는다. 우리를 잊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혹 이 야곱과 같이 홀로 이 믿음의 기름을 걸어가거나 또 홀로 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지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어디에서부터 걸어가셨습니까? 처음부터 그 초입부터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저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냥 같이 가자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엄청난 복이죠. 그죠?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죠. 속이고 뒤꿈치를 잡는, 약삭 빠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비전, 삶의 이유를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야곱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야곱의 연약함이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지 못하고 그의 탐욕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일에
방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때로 하면서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이런 탐욕스러운 자, 이런 연약한 자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이 땅의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 이 땅의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을 진짜 이룰 수 있는 공동체일까? 라는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에도 그 부족함에도 그 어리석음에도 그 탐욕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여러분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야곱,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듯이 발목이나 잡는 자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뒤꿈치나 잡고 속이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탐욕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인생으로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으로 존귀한 복되고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은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그게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에도 동일합니다. 저 개인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였고요. 참으로 미련한 자였고요. 그랬는데 부족한 자를 하나님은 그래도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셔서 이렇게 주의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확신이 안 드시는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그냥 이렇게 던져주는 것으로만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16절을 보시면 야곱이 잠이 깨어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거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만큼 야복강에서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는 것만큼 그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이 원어는 과연이라고 하는 이 아켄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옵니다. 이거는 보셔서 아는 것처럼 여러분 감탄사입니다. 근데 이 감탄사가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 자신의 무지와 편견이 깨어지고 진리를 발견했을 때 터져 나오는 감탄사로 성경에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무지했다라는 겁니다. 뭐에서 무지하는 겁니까? 여기 계시거늘,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저 이런 곳에는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함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함, 실존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어떤 하나님? 들었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리브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사라. 네. 사라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수면제의 부작용입니다. 어제는 안 먹고 잤어요. 감사하게도. 예. 이런 말 하면 또 끊기는데 그래서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의 무소부재함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자신의 무지함을 확인하고 여기 계시는 존재하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관념적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그 관념적 하나님이 나의 실존적 경험적으로 확인된 하나님으로 여기서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듣고 지식으로 알게 하시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는 어느 순간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시느냐면 우리의 믿음을 점핑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실제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는 거죠. 욥도 그랬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욥 하면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는다.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모든 말들이 의미 없음을 인정하고 제 가운데 회개한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일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경험적 은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누림, 이런 것들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냥 나도 꿈을 꿔야 돼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실존적, 하나님의 실제하는 게 과거에는 꿈으로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서?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는 책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실제와 실존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단지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시는 것들을 알게 된다고요. 지식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은혜의 부요함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는 말로만 듣든 지식으로만 알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이제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그래서 내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아하, 내가 몰랐는데 이제 여기도 그 하나님이 실존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이제 내 하나님이 되는구나. 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전에는 이삭의 하나님, 전에는 사라, 리브가의 하나님인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었구나. 내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 사닥다리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 사닥다리가 뭐겠어요? 천사들이 오락내리가. 이 말씀이에요, 말씀. 뭐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특별한 거죠. 말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특별한 건데. 이 특별한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는 자가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저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것을 확인하게 되고, 거기서 뭘 하게 됩니까? 베개를 가지고 와서 세우고 기둥으로 삼아 기름을 붓습니다. 뭘 했다는 거예요? 두려움,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자는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실존에 대하여 인정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이걸 또한 한 걸음 더 나가보면, 그럼 우리 안에 이 예배의 기쁨이 없고 예배의 감격이 없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실존, 하나님의 실존의 은혜, 하나님의 동행하심, 인격적 교제의 은혜가 내게서 고갈되었더라.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분은 이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가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십시오. 겸손하게 서십시오. 그리고 엎드리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감격 안에서 기뻐하게 하며 이 욥의 고난처럼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것을 거두어드리고 제 앞에서 제 위에서 회개하는 그런 은혜, 그런 심령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예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기의 삶의 반응을 내가 이렇게 이제는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서원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입으로 약속하다, 봉헌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건처럼 들리죠? 하나님이 내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지키시고 또 공급하여 주셔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그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적으로 들리시죠? 조건일까요? 아닙니다. 이 내용은요, 어디에 써 있었던 내용이에요? 15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15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뭘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반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은혜로 받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일 뿐이지 조건적 서약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나의 뜻이나 내가 원하는 무엇을 이루어 달라는 요구의 의미보다는 오직 주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의 기원이며 고백이 바로 뭐다? 서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 이번에 내가 복권을 하나 사는데 이 복권을 끌어가지고 복권이 당첨되기만 하면 제가 딱 반 잘라서 내는 교회 헌금하겠습니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은혜를 받은 은혜를 그 은혜에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그 은혜를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봉헌이요, 그게 입술로 하는 약속인 서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야곱의 서원 마지막에 나오는 이 11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는 서원 또한 뭐예요? 하나님 내게 주시면 내가 11조 하고 안 하면 안 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 또한 이미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확인하는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 드리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할 거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할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공급하고 지켜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 하나님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했죠. 그럼 약속한 거는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그게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여 드린 거예요. 그때 그 드린 거에 10의 1이라고 하는 게 진짜 딱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10의 1조라는 것은 마치 주일을 성수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일곱째 되는 날 시심으로 그 하나님이 이 창조의 주인 되심을 믿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우리로 그 창조의 복을 함께 누리고 그 은혜 안에 들어온 것을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게 주일 예배잖아요. 우리가 왜 일주일 중에 꼭 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모든 날은 다 거룩한 날인데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이 날을 구별하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 창조와 또 그 새 창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 창조를 감사하는 날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주의 날에 우리는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주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것처럼 10의 1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공급자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것이 바로 10의 1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일들은 이렇게 묻는 분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목사님 11조 꼭 해야 합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받은 은혜가 없으십니까? 여기부터는 원고에 있는 그대로 읽습니다. 받은 은혜가 1부, 2부 때는 이렇게 말하니까 막 웃던데 받은 은혜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까? 은혜가 안 되고 시험이 되면 안 드려도 됩니다. 11조에 묶이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십시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로 받은 것임을 안다면 그 믿음으로 마음껏 드려보십시오. 마음껏 드리면 어떻게 채우시는지 경험해 보십시오. 다윗처럼 내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 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입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저는 최고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그 드리는 자의 기쁨, 그 드릴 수 있음에 대한 감사, 드릴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를 경험한 그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자유함 때문에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다윗과 같은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란으로 떠나는 이 야곱을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미리 찾아오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저 찾아오시기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 길의 의미가 무엇이며 이 길을 왜 가는고 이 길 끝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가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소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은혜의 경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는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므로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고, 이제 우리를 불러서 너희는 나의 자녀라,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고 함께 이 길을 가자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때마다 말씀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이 소명을 분명히 해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반응할 때입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그 은혜의 부요함들을 누리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장로호산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